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11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의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삼아 표적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 안에는 7개의 표적, 사인, 기적이죠.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7번이나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7km 정도 떨어진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고 또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되도록 보존해 주셨고 오히려 그곳에 풍성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그것을 통해 주시려는 영적인 교훈도 요한복음의 전체 목적에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이 목적에 이어져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학적인 접근으로 먼저 받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처음 초대받아 가신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손님으로 가셨는데 사실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었지만 그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손님으로 인바이트 되는데 그곳에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왕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는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오신다라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 왕을 영접하는 자리가 되는 잔치였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참석하신 잔치가 혼인잔치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싸움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후에 지파별로 땅을 할당해주는, 분배해주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가서 보면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가운데 가나라는 이 땅이 어디에 속해 있는, 어떤 지파에 속해 있냐면 아셀 지파에 속해 있는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는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연결의 클루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창세기에서 찾게 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며 예언을 해주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49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면 아셀 지파에게 해당한 것이 뭐냐면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아니 아셀 지파가 음식이 풍성하다? 그것이 왕의 수라상,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참석하신 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이고 아셀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신 왕이시라는 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예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셀 지파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 자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하게 될 터인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참석하신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신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이로써 아셀 지파는 창세기에 약속된 그 축복을 영광스럽게 성취하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 땅이 왕이신 성자 하나님의 수라상을 차리는 상당히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왕의 음식을 차리는 그 지파로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이 첫 표적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합니다. 이로써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로서 자신을 그 첫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표적을 행하실 때에 쓰임받은 복된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먼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있었고 연회장과 신랑도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니까. 그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계된 사람들은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리고 연회장과 신랑은 표적으로 나타난 혜택, beneficiary, 수혜자가 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처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왕을 대접하는 이 자리에 또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순종한 사람들, 기적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또 살필 터인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간구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유대 지방의 혼인 잔치는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포도주와 음식을 마련해 두어야 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혼인잔치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비난을 그 주인은 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낮게 보고 사용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마리아에게 더 이상 자신을 아들로서만 인식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의미로서 여자여라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이고 안어하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입니다. 물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주님을 마리아가 아들로서만 인식하고 주님을 본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디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시는 이 자리에서부터 My son이 아니라 My Lord,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마리아가 보호받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자여라고 정중하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들, 말씀, 성자 하나님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나의 시간, 나의 때는 누구가 정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인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서 멈추지 않고 간구하는 행동을 합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혼례잔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웃을 위해 능력의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벌써 2주째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중보기도는 철저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면 하다가 지쳐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귀를 기울여 행동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만일 기도하는 자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계속해서 강청하고 매달린다면 그 기도는 간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적인 기도가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어지더라도, 끝까지 행하더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이죠. 그런데 멀리서 손님이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손님이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좀 먹을 것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떡이 없으니 떡을 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러한 간청함을, 그러한 부탁을 받은 친구는 야, 이제 지금 애들하고 잠자려고 다 누워서 이제 곧 잠들었는데 이 시간에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끝까지 배고픈 손님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왜 간청할 수 있었다고요? 자기 요구가 아니라 남의 요구를 위해서, 자기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기적적인 응답, 막힌 문제들의 극적인 해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죠.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문제가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We need somebody. 누군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의 능력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통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강청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길어다가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가정마다
입구에 바로 옆에 보면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었는지 위에 올라가 있었는지 그건 뭐 하여간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묻혀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해봅시다. 바깥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물을 퍼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는 일은 누구의 잡이냐면 각 집마다 있는 종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종들에게 있어서 루틴입니다. 매일 하던 일입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6개나 있는 그 돌 항아리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다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손님마다 다 손발을 씻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종들 입장에서는 채워라 하는 것이 당연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기록을 보면 그 항아리 하나에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2-3통 드는 항아리에 20갤론 정도의 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20갤론. 그러면 6개니까 120갤론 이상의 물이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뭐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종들이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물이 떨어졌는데 안 채운 것이 오히려 잘못인데 채우라고 명령하시니까 당연히 채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다 주라는 것입니까? 물을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 줘라. 그런데 그들은 보면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마신 연회장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말입니다. 종들은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그 서번트, 그 슬레이브들의 아이덴티티, 신분이었습니다.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자신들의 판단이나 자기 생각을 애드하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요소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종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을 위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 때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고기를 얼마씩 받았던 제자들이 야 이제 그거 들고 가서 나눠줘 할 때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은 그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충분히 먹고 남길 만큼 계속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무와 신분에 합당하게 복종했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진면목입니다. 종들이 들고 가던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자, 그런데 영어 표현은 참 재밌습니다. When the master of the feast tasted the water. 그러면서 그 뒤에 now become wine. 물을 마시는데 와인이 되었다. 이거 어느 순간에 배웠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변화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단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만드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이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이 표적이 아무것도 아니게 그저 받아들여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물을 만드신 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그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 중보, 종들의 철저한 순종,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혜를 입은 최대 수혜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마리아와 종들이 무슨 혜택을 누렸습니까? 순종을 통한 기적의 수혜자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성도들이라면 마리아처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중보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들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참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칭찬받는 신랑으로만 살아가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와 종들 같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섬김을 감당함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공생의 첫 기적을 베푸신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를 믿는 백성들이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표적과도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의 중보와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그저 우리를 위해 누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순종하여서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기만을 바라는 자들처럼 그런 소망 가운데 살 때가 솔직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생명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중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